일요일 11시가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모입니다. 처음 걸음이 낯설었고 또 서툴렀고 오늘이 일요일인지 몰랐는데, 근데 어느 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바꿔놓고 이제는 그것이 고정화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 가는 게 습관이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습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 종교 의식이 들어가 있는데 의식은 반복입니다. 우리 ALP에서 안내했던 삶 중에 하루 리추얼, 주간 리추얼, 한 달 리추얼, 1년 리추얼. 유대인들은 그런 절기를 의식으로 바꿔서, 역사를 의식으로 바꿔서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리추얼입니다. 그 사람들은 첫날이거든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 금요일 오후가 휴일이 된 것은 유대인들의 공이 크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금요일이, 토요일이 휴일이 된 거예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 지켰냐면, 그 안식일 날 규칙이 물건 옮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런 날을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전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죽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 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 생각하면 얼마나 엉뚱하고, 야, 저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리추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리추얼을 만들었죠. 근데 어느 날 그 리추얼을 1년 지나 3년 지나 10년 지나다 보면 그 리추얼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가꿔주고 있습니다. 뭔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 아침 리추얼 5시 반에 일어나죠. 잠시 명상하고 움직여서 헬스장에 가요. 그러고 엣지욕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의 리추얼이거든요, 아침.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경 말씀이나 시의 어떤 구절들을 외우는 게 다의 리추얼이에요. 목욕탕에, 그 탕에 한 15분, 10분 내 15분 앉아 있잖아요. 그때도 성경 구절이나 내가 좋아하는 시 구절을 외우는 게 리추얼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외운 시, 거의 이게 흐름이 돼 있는데,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이 먼 길을 내가 걸어오다니 그 어디에도 아는 길은 없었다. 그저 신을 신고 여기까지 걸어왔을 뿐. 이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삶이 쭉 주말처럼 스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여호와는 할 때 만나는 뭐가 있어요. 아, 내가 여호와를 만나다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다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한결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불러봅니다. 이건 내 정신사 역사 중에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어색한 말을 시작했다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부를 때 그 감격 그 이상으로 내 안에서 어떤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신이 창조했겠지 뭐 이 정도 개념이에요. 그걸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때는 엘로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아버지로 바뀌어요. 마이 로드 주님으로 바뀌어요. 아도나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한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야. 그냥 일반 하나님이 아니야. 주님이야.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결님이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라고 처음 불러봅니다. 우리들도 다 겪었듯이 많이 어색했잖아요. 그 순간이. 이게 불효하는 게 아닌가? 또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되는 건가?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신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 그런 경험 하나님을 아버지로 처음 부른 우리 한결님한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박수. 예. 예, 평생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또 한 번의 성경에 발견하는 멋진 사나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 모세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의식이 모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모세가 생각했던 모세가 꿈꿨던 모세가 가졌던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종살이 하는 줄을 몰라요. 먹을 거 있어요. 마실 거 있어요. 바로왕이 보호해줘요.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술잔에 술이 없으면 안 마시면 돼요. 있으면 먹으면 돼요. 근데 그때 이상한 사나이 하나가 등장하더니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종살이? 몇백 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심란하게 굴지 마. 살던 대로 살자고. 그렇게 선동하니까 그 모세를 내쫓습니다. 그런 인식을 그렇게 찾아온 의식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의식이 광야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 밑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나무가 안 타. 불이 붙었는데 가까이 가봤죠. 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신발부터 벗어라. 이게 멋진 표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징 표현들입니다.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신발은 이력서인데 여태까지 살던 라이프 스타일 하던 사고방식을 버려라는 뜻이에요. 그걸 벗지 않는 한은 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해라.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데 내가 가서 구하는데 내가 누가 보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애굽에 왔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야훼다. 여호와다. I am that I am. 여기 나 없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나는 나다. 이것은 인간의식의 어마어마한 발전이고요. 이것이 개인 생애로 들어오면 그냥 엘로힘에서 끝날 의식의 단계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서 끝날 단계가 더 넘어서서 아, 이 세상은 다 되어 있구나. 없이 있구나. 스스로 있는 그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정신사 탐험에 있어서 달 착륙한 것만큼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예수나 붓다는 탐험가들입니다. 그 정신세계를 탐험한 사람들입니다. 마하비라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탐험가들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있다. 우주를 발견, 이 달나라 이렇게 갈 수가 있다. 화성도 갈 수 이렇게 발견하듯이 이 세상에는 라디오파만 있는 게 아니라 TV파도 있고 X선도 있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3G만 있는 게 아니야. 5G도 있어. 5G도. 뭐 벌써 6G를 연구한다고 그러네요. 그런 세계를 탐험해 가는 거죠. 왜? 이 사람들 사고는 이미 우리는 무한하다라는 것을 바탕을 깔고 있어요. 그럼 그런 세계가 있다. 가능하다. 그거의 발견의 시초가 야훼야. 나는 이 세상에 누가 보냈냐? 내가 보냈다. 그 나를 발견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뭘 시작하냐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주고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왜? 야훼의 세계, 존재계의 세계, 순수의식의 세계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대로 잘 따르면 이것을 이제 동양에서는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음양으로 바뀌고 음양이 오행으로 바뀌고 그래서 64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들을 잘 따르는 사람은 번성하게 해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벌을 받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회개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 시발은 어디에 있냐? 야훼에 있어요. 저녁 나절의 리추얼. 출근 안 하고 집에 있는 날은 이렇게 뭐 옛날에 원고 쓰고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해질녘이 되면 이렇게 산책을 나가요. 이렇게 저녁 리추얼이었어요, 지금. 그러면 어디를 가겠다는 목표 없이 그냥 도시 골목 서성거리잖아요. 그때 이제 왼발 오른발 판단 분별 없이 이름 붙이지 않고 들리는 소리 다 듣고 이 세상을 방문한 것처럼 처음 보듯이 두 눈 없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리추얼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읊조렸던 시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이 먼 길을 걸어오다니 그 어디에도 아는 길은 없었다. 그저 신을 신고 여기까지 왔을 뿐. 올라갈 때 본 꽃, 내려올 때 보니 달라요. 그 꽃인데. 달이 지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지구에 달맞이 꽃이 펴서 그렇다. 이 세상에 못난 꽃 없다. 모양은 모양대로, 향기는 향기대로 다 이쁜 꽃. 그러면서 또 빠뜨리지 않는 시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1절부터 볼까요? 자, 여호와는. 자, 그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나다입니다. 그 존재계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음 순수의식,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든 주님이라고 하든 여호와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자, 그 여호와 그 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그 의식이 나의 목자예요. 두려움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불안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욕심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꿈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계, 순수의식,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그럼 여태까지 주인이었던 나의 생각들은 뭐냐? 목자 하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 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제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와닿는 거죠. 이제 내가 양이야. 내가 목자였는데 양을 키웠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내가 목자에서 양을 키웠듯이, 아, 이게 나를 키우는 게 여호와구나, 순수의식이구나, 존재계구나, 영이구나, 공이구나. 이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양은 떼지어 다니거든요. 그리고 시력이 굉장히 약하대요. 멀리를 못 본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다닌대요. 그리고 양들은 뿔이 있는데, 이 남을 공격할 때 뿔을 써야 되는데, 이 지들끼리 싸울 때 뿔을 쓴대. 지들끼리 들여받을 때 뿔을 쓴대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필요해요. 왜? 어디가 절벽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자기를 해야 할 동물이 어디서 오는지를 못 본답니다. 시력이 약해서 멀리 못 본대요. 그래서 양들이 그걸 지켜주는 거야. 낭떠러지 못 가게, 험한 길 못 가게, 짐승이 오면 보호해주고. 여러분들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읽히는 시를 조사를 했대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돌풍장로님 어렸을 때 혹시 집에서 양이 있고 이렇게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집안에 걸려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상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밥상. 맞아, 상이 있었어, 상. 상도 있었어, 상도. 몰라도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하면 이렇게 접촉되는 세계가 있어요. 물속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접촉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목자는 꼭 목자로 볼 수도 있지만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내 생각이나 내 가치나 내 경험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둔 거죠, 이제. 그래서 늘 묻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멘토를 찾게 되고 스승을 찾게 되고. 엊그저께 504개 수련했는데 어떤 분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내가 물었죠. 누구하고 상의를 했냐? 상의 안 했대. 그냥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양이에요. 그냥 당장 지금 그 눈만 앞에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을 볼 수가 없어요. 재미난 건 헬스장에 가면 허약한 사람이 없어요. 다 건강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 헬스장 관장님이신 보드빌더 금메달리스트야. 그분이 제일 열심히 해. 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한결님, 우리나라에서 돈 벌으려고 가장 애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기업 분들이죠. 그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돼 있는. 아, 그거 이상하지 않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 생각하고, 허약한 사람들이 운동할 생각을 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 이게.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다는 것은 선언입니다. 부족한 걸 아는 사람들만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러고,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한 줄도 모른다니까?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경제력이 부족하고, 교양이 부족하고, 문화가 부족하고, 따뜻한 마음이 부족하고, 이거 부족한 거 모른다니까? 그냥 술이 있으면 술잔에, 그냥 마시는 거고 없으면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그 존재의 세계를 본 거예요. 우리는 상대 세계에 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 부족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명력이 알아차리는 거죠. 배가 고프구나. 나한테 지식이 없구나. 친절한 마음이 부족하구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과 부족한 세상과 경쟁하는 세계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고 위험이 있고 모함이 있고 배신이 있고 이런 세상에서 딱 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연결점을 갖는 것은 축복의 선을 에너지의 근원을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이 세상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할지 모르고 배신할지 모르고 또 배신했고 또 부도도 나왔고 알 수 없는 병도 겪어봤고 이게 치료가 될까 하는 병도 이렇게 지금 치료받고 있고 자식놈들 속색이고 학교 불려가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삶을 살고 그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그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야외의 세계가 있다. 존재계가 있다. 순수의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거기를 연결할 줄 아는 그런 선을 발견하는 것 바로 기도고 시고 고백이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결국은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반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 그러니까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이 이름이 좋아서 나라 이름까지 정하지요.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성정을, 인간의 성정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 그냥 있어도 나오는데 어떻게든 자기 의지를, 자기 꿈을 관철해 보려고 살아갔던 인간의 성정을 나타내는 야곱. 그 야곱이 어렵게 돼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오게 돼요. 근데 그때 바로왕을 만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살았어? 라고 바로왕이 물으니까 제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유행과 가삼을 받다나 험한 세상 다리를 건너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내가 이 먼 길을 걸어오다니 그 어디에도 아는 길은 없었다. 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은 제 경우는 그때는 죽을 것 같던 순간들이 있어서 나 여기서 끝장나는구나. 다 있었을 거예요. 오늘 떠오르는 몇 장면은 백기 ALP를 넘어가는데 한참 빨간 양말장이 아니고 그때는 새운명 창조장이거든요. 그때는 저녁 먹고 시작하면 새벽 2시 반, 3시 반 막 이렇게 갈 때예요. 근데 없어진 줄도 몰랐어요. 수련생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지. 가서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경찰이 쫓아왔어. 한참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또 동네 아래 동네 이장까지 왔어. 그래서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사람 죽여서 저 위에다가 매장하는 곳이라는 거야. 저 골짜기에다가. 또 그때 그런 뉴스가 막 있을 때예요. 어디에서 뭐 이렇게 매장했다 뭐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다시 파출소 소장이 전화가 왔어요. 다시 가봐라 아침에. 어?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사람은 못 죽인다. 이 파출소 소장이 그런, 이제 그 다음에 만나서 하는 소리예요. 새벽에 가봐라 그랬더니 다 자더래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을 경찰서로 파출소로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또 거기를 가기면은 그렇고 우리 중간에서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양반이.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새운명 창조장을 하는데 후다다다 뭐 하다가 싸웠어요. 그래 막 주먹이 날아가서 막 이빨이 막 나갔어. 근데 걔가 또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어. 경찰 조사 받으라고. 금산경찰서, 익산경찰서, 부산경찰서. 저 경찰서 많이 다녔어요. 그때마다 떠오르는 말은 이 상담의 저의 스승이라고 그럴까요? 이정훈 목사님하고 정태희 목사님이 저도 집단을 해볼까 합니다. 그랬더니 감옥 갈 준비는 했어? 뼈 부러질 준비는 되고 이빨 나갈 준비는 되고 이게 했어요. 감옥 갈 준비는 되고 뼈 부러질 준비는 되고 이빨 나갈 준비는 되고 이게 첫마디였어요. 그때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정말로 집단 상담했던 사람들이 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나가고 때로는 감옥도 가고 돌발 사태가 벌어나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느 날 잡지에 여기 이상한 집단이라고
녹음해가지고 풀어서 내고. 아, 여기서 끝나나? 지금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위기만 겪지 않았더라면 ALP는 정말 우리나라의 인간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오해만 있었지 않았으면 엄청난 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여운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받은 바 은혜 족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어느 날 제자가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직원이 횡령해 갑니다.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문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예, 존귀입니다. 존재를 기억하는 거죠.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0이다, 무다, 공이다. 그러고 나는 몰라. 잘 몰라. 다 몰라.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세계에 나의 목자로 다시 초대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내 두 다리가 시궁창에 있을지라도, 오해의 그늘에 있을지라도, 경찰서에 있을지라도, 조사를 받으러 올지라도, 자, 그런 기사들이 떠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태까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 위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하나 더 멋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멋진 고백이죠. 주께서 내 원수들의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바보인 척하면서 살아남습니다. 아들이 배신을 합니다. 아들이 적군과 손잡고 자기를 칩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났죠. 그런데 그런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 어른들이 썼잖아요. 보란듯이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보란듯이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신, 요즘 말로 하면 꽃다발 줬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당시는 귀한 손님 오면 이렇게 머리에다 기름 발라주는 게 의식이거든요. 환영한다. 그 지금은 이렇게 꽃다발을 목에다 걸어줬다. 화관을 머리에 씌워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늘 부족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색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여호와의 세계에 연결된 다윗, 또 그런 다윗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그런 모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있음을 알아차리죠. 해빙입니다.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늘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인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하고 운행하는 원형 이전의 세계, 원형 이정만 보고 희희낙낙하지만 그걸 넘어선 사람들은 태산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병의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 다시 근원을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경험, 사실의 세계에 뿌리를 박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믿습니다. 믿을수록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그 믿음에서 힘이 나오고 믿음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멋있지 않아요? 착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긍휼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얘기하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자? 사랑을 배우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착해지자, 선해지자. 독해지고 악해지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선해져서. 어떤 한 사람이 밭을 갖고 있는데 이 밭의 소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부자가 아니야. 근데 그 동네 제일 부자가 있어요. 이 제일 부자가 그 땅을 탐냅니다. 근데 안 팔아. 나 이거 팔면 안 되지. 친구지간이고. 나 이거 갖고 그래도 처자식 이렇게 먹이 살리고 이제 손주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해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그 밭이 휩쓸어졌어요. 그래 그 부자가 찬스는 요때다. 이제 밭이 그냥 산이 돼버렸으니까, 돌밭이 돼버렸으니까. 그래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밭도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밭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 팔을게. 그래서 아깝지만 팔았어요. 부자는 이제 가장 좋은 땅을 산 거죠. 황무지인데도 좋은 땅이라고 여기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 위로 올라가서 산을 읽었어요. 그냥 산을 이제 산을 읽어서 밭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근데 한참 이는데 보니까 뭐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걸 캤죠. 캤더니 무슨 주머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머니를 딱 열었더니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새가 어디에 있는 것을 뭘 그냥 주워 먹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너무 무거워서 떨어뜨렸는데 그 산에다 떨어뜨린 옛날 것을 그 사람이 거기다 일궈서 그 사람이 그걸 다이아몬드로 주웠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 제일 부자가 다시 돼요. 또 아니 동화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야. 왜? 이제 저는 그럴수록 이 사람은 착한 마음을 가진 거야. 힘들고 어려울수록 착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 삶은 원형이정이에요. 삶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청년 시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중년도 있고요. 노년도 있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늘 그러셨대요.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한테도 반말을 안 하셨대요. 이유는 나한테 돌아온다. 그럼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냐? 내 딸들한테 돌아온다. 내가 우리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홀대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딸들이 그렇게 홀대를 받을 것이다. 예, 이것은 큰 우주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근원의 뿌리를 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바꿀까요? 성현들의 말씀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삶이 나의 목자입니다. 지금 나타난 사업이나 사람이나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미래의 계획들이 나의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양입니다. 목자를 딱 잡았을 때 내 생각의 수많은 양들은 부족함이 없는 세계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 생각들이 인도를 받을 겁니다.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날지라도 그 여호와의 막대기가, 목자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나갈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그런 스승들이, 그런 성현들의 말씀들이, 경험들이, 삶들이 우리를 지켜나갈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써있던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닥불림 이발소에 가면 그 이발소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딱 붙어있고 거기에 시 하나 있었죠.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지라. 예, 뭐 다 알잖아 이게. 우리 이발소 가면 그게 딱 있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아라. 슬픈 날은 참고 견뎌라.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푸시킨. 나는 푸시킨이 모르면서 그때부터 푸시킨을 알았어요. 그래서 러시아 갔는데 푸시킨 공원이 있다는 거야. 근데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 북미적 영웅이더라고요. 러시아 갔더니. 그래서 그때 집사람과 그랬죠. 우리 이발소에서 맨날 보던 푸시킨이 여기 와 있네. 여기 있네. 푸시킨 공원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삶은 속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속인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고 역사하고 운행한 분 여호와. 자, 그분을 목자로, 그분을 아버지로. 자, 그게 믿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태껏 지나가게 해주셨고 험한 거에서 구해주셨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갈 겁니다. 마지막 우리 손주들에게 또 우리 자식들에게 남길 말이 뭐 있을까? 시편 23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위로가 될 거다. 빛이 될 거다. 힘이 될 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만 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만 해도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됐을 때, 5G가 연결됐을 때, 우리 영상이 연결됐을 때 환해지잖아요. 이 환한 빛이 또 다시 우리의 세계를, 이 지구를 더 아름답게, 또 우리 후손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영원한 시. 지구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다고 하는 시. 시편 23편. 혹시 못 외우시는 분이 있으시면 요번 주에 다 외워서 걸으면서 또 누워서 손 모으고 또 힘들 때 많이 읊조리는, 예, 입은 필요한 말만 하고 밥만 먹는 입이 아니라 이런 시도 읊으라고 하는 입이니까 이런 시도 먹고 마시고 읊조리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